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고난을 겪게 되는 사건과 배가 난파되지만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한 섬에서 구조되는 사건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제 이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부터 26절입니다. 바울이 상소하였으므로 이제 로마로 가야 합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호송합니다. 처음에는 아드라무테노란 배를 타고 가다가 루기아의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란 배로 갈아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항해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간신히 미항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보기에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항해하기가 위태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배를 탄 사람들에게 이번 항해는 여러모로 손해를 입게 되니 조금 더 머물다가 괜찮아지면 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항해에 나서게 됩니다. 남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항해가 순조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바울의 말대로 이들의 항해는 난관을 겪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배의 짐들을 버렸습니다. 배의 기구들도 버렸습니다. 이들이 버티고 버텼지만 이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어둡고 여전히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꼼짝없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모두가 바울의 말을 들을 걸 하는 후회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해도 없을 것이다. 다만 배만 손상을 입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당당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기에 내가 너와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안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려서 살게 된다. 바울의 이 말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이 항해를 말리던 바울의 말이 이루어진 것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풍이 여러 날 계속되고 자신들이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바울의 말만 믿고 무작정 살기를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믿던지 아니 믿든지 그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린 것 외에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27절부터 44절입니다. 바울이 말하고도 한참이나 지나서야 육지 근처에 도달하게 됩니다.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바울의 말을 통해 볼 때 이들은 14일이나 굶은 상태입니다.
한 사람도 생명에 손해가 나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다시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바울이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에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배가 육지 근처까지 갔지만 될 수 없어 각자의 방법으로 육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을 통하여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가 겪게 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혼자만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은 바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하지만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여 항해를 강행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게 됩니다. 물론 율리오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항해에 대해서는 바울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경험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에 율리오는 이들의 말을 신뢰한 것입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었지 정확히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항해하자마자 남풍을 만났을 때 율리오는 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유라글로라는 광풍 앞에서 그리고 그 광풍이 며칠 동안 지속되어 삶의 희망이 사그라져 갈 때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고 후회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삶의 희망의 빛을 잃은 그 순간에 율리오는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는데 바울이 자신들의 가운데 서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에게 찾아와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에 반드시 살아서 로마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리오는 이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오직 바울 한 사람만은 진실로 확신과 평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평안케 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울이 말하고 난 뒤에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이들은 바울의 말처럼 풍랑이 그치고 그들이 살지 못하여 더 큰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모두에게 확신으로 말하였던 것이고 바울은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또한 삶의 희망마저 놓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바울이 말하고 난 뒤에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말한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기미가 보입니다. 결국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아야 합니다. 27절부터 44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 바울 일행은 항해하는 가운데 유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광풍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결국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직 바울 한 사람만이 확신에 찬 말을 하고 평안합니다. 여전히 광풍은 계속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죽음의 공포를 넘어섰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씀 듣기를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불신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두 번째,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십니까?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